예, 한 주 잘 지내셨죠? 그래서 오늘 천수경 마무리하는 시간 먹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볼 거는 열애 10대 발언문하고, 그 다음에 상호소원하고 3기 뭐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은데, 저희 책으로는 지난 시간에 봤는데, 138페이지 할 차례네요. 열애 10대 발언문입니다. 보면 부처님이 발언한다는 게 그래서 부처님 그냥 다 이미 이루신 분이고 더 이상 뭐 발언 안 하셔도 멋있는데 10대 열애 발언문에서 부처님의 10가지 큰 발언문이 여기 이제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사실 대승경전에서는 지금 천수경이 제가 공부하다 보면 대부분 이제 타력적인 요소들을 되게 많이 부각시키고 있는 면이 있지만 오늘 이제 마지막을 보게 되면 이게 뭐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마무리할 때 말씀할 건데 그 때문에 열애 10대 발언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부처님의 발언은 끝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이미 다 우린 부처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중생으로 살고 있고 업에 가려져서 이런 중생들이 끝없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모두 제도하는 게 꿈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 어르신 분의 발언도 똑같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열애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도 대승에서는 다 우리 전부 다 부처하고 똑같은 존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애로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아직 열애이지만 열애의 부처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 중생들이 가져야 되는 그런 발언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열애 10대 발언문, 이렇게 10가지 큰 발언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화엄경에서 이제 이런 요소들이 이게 강조돼서 얘기되는데, 화엄경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10가지에 맞추거든요. 우리 쉽게 대승의 불교에서 대승 불자들이 가져야 될 6가지 행동 지침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수행 지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육바라밀이라는 게 있잖아요. 육바라밀도 화엄경에서는 10바라밀 나오거든요. 10에 이렇게 맞춰서 하는 이유가 인도의 뭐 그런 문화의 영향도 있고 이렇지만 10이 완전한 숫자를 얘기하거든요. 완벽하게 이제 완성된 숫자를 10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다 완성된 상태고 저희가 공부하는 것도 진리는 완벽한 것이고 있기 때문에 화엄경은 그 진리 그 자체를 살아가고 있는 경전이기 때문에요. 모든 걸 다 10로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부분 다 10가지 다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6바라밀도에서 10바라밀로 이렇게 좀 늘려서 얘기를 하는데 지난 시간에 6바라밀 마지막이 지혜바라밀이잖아요. 반야바라밀인데 그 반야바라밀을 4개로 다시 나눈 거거든요. 5개로 나눴다고 해야 되나요? 그 뒤쪽이 더 배분해서 이렇게 세분해서 얘기한 것 뿐인데, 이제 거기서 열을 맞추는 경향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발언문이 10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 그거하고도 통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열애의 10가지 큰 발언문인데, 첫 번째가 원화 영리 사막도예요. 원컨대 제가 영원히 사막도를 여여지이다 이런 거거든요. 사막의 도를 영원히 떠나기를 원합니다. 사막도는 지난 시간에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보면 사막도라고 하면 인간보다 이제 못한 육도 중에서 인간 세계보다 못한 세상을 얘기하죠. 우리가 이게 살아가는데 적어도 인간보다는 더 좋은 세상에 태어나야지. 인간보다 더 밑의 세상에는 태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첫 번째가 그거죠. 그래서 사막도를 영원히 여여지어다 떠나지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 인간 세상보다 못한 세상은 지옥 아기 축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지옥 아기 축생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인간보다 밑에 있는 이러한 축생 세계라든가 아니면 아기 세계라든가 이런 세계들은
대부분 업을 짓기보다는 업을 소멸시키는 단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처럼 이렇게 좀 인간은 업을 짓기도 하고 업을 스스로 멸하기도 하고 이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 세계가 인간 세상이고, 그러니까 인간 세상보다 더 높은 세상, 이제 하늘 세계는 이제 그 지었던 복들을 그대로 받는 세상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악업이나 이런 걸 짓진 않지만, 뭐 선업도 그렇게 지을 게 별로 없어요. 다 잘 사니까. 전부 다 잘 살고 전부 다 행복하게 다 살고 있기 때문에 주변이, 그러니까 뭐 내가 더 도와줄 것도 없잖아요. 이게 선업이나 이런 업들도 이렇게 굳이 많이 지을 수 있는, 그냥 짓지 않고 역시 거기서도 지었던 복을 누리면서 사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 세상도 복을 누리면서 살기 때문에 업을 조금씩 소멸시키는 세상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보다 밑에 있는 세상들은 이건 선업은 지을 수 없고 여태까지 지은 업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걸 소멸시키는 세상이다. 그래서 업을 짓는 게 아니라 업을 이렇게 갚아가는 세상. 근데 유일하게 업을 짓기도 하고 선업을 짓기도 하고 악업을 짓기도 하고 양쪽 두 개 다 된 세상이 인간 세상이다. 그래서 인간 세상이 사실은 하늘 세상보다도 공부하기는 더 좋은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공부하기 좋은 세상이 인간 세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쨌건 인간 세상보다 더 높은 세상에 태어나는 건 우리가 이제 괴롭고 이런 게 아니니까 뭐 이제 그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원컨대 제가 이 사막도에는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보면 그 인간 세상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는데 그런데 인간 세상의 문제는 뭐냐면 그 착하게 사는데도 항상 힘들게 사는 분들이 있고 악하게 사는데도 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진짜로 공평한 건가? 진짜 뭐가 있나? 착하게 사는 게 오히려 손해 보는 거 같고 뭐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그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부처님 시대는 뭐 덜했을 것 같지만 이 부처님 시대도 똑같다는 거죠. 인간 세상은 같았던 세상이다. 그래서 법구경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요거는 다 알고 계신 내용들이죠. 법구경에 욕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악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악한 사람도 복을 만난다. 그거 있죠? 악의 열매가 익은 뒤에는 악한 사람은 죄를 받는다. 선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선한 사람도 화를 만난다. 선의 열매가 익은 뒤에는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원망으로서 원망을 갚으면 끝내 원망은 씌어지지 않는다. 오직 참음으로서만 원망은 사라지나니 이 법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뭐 이런 게 법구경에 있는 내용인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요. 이게 지은 업은 분명하게 존재하니까 지금 내가 착하게 살면서 뭐가 잘 안 풀리고 해서 손해 본다는 생각 할 필요 전혀 없는 거고, 내가 조금 뭐 이렇게 남의 거 뺏고 이러는데도 아무런 뭐 효과 없이 뭐 이게 다 내 거가 되고, 그래서 너무 뭐 이게 이렇게 하면 내가 남의 뺏는 쪽에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 열매가 익었을 때는 이제 어느덧 이제 고통의 세계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 업이라고 하는 건 어떤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나쁜 짓을 그냥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지거든요. 이게 죄책감도 없어지고요. 처음에는 누구한테 때리는 것도 못 때리던 사람이 때려보니까 너무 재밌고 뭐 나한테 피가 안 온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걸 즐기잖아요. 즐기다 보면 점점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듯이 그런 즐기는 것도 더 똑같은 거라면은 이게 쾌감이 안 느껴지니까 나쁜 짓도 더 강하게 자꾸 처음에는 작은 것을 시작했는데 하다 보면 좀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아주 그런 걸 아주 자연스럽게 해버리고 죄책감도 하나도 느끼지 않고 그 다음에 할 때는 더 세게 해야 되고 누구를 뭐 폭행한다 하더라도 이제 처음엔 작게 했다가 나중에 더 세게 그렇게 해야만 또 이제 그게 이제 자기의 즐거움이 되고 막 이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선한 방향으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조금 도와주는 거 가지고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걸 나눠주고 이러다 보면 행복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더 이렇게 거기 이제 점점 그
힘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지는 경향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그렇게 가면서도 거기 그 상태에서 계속 자기가 더 나빠졌다는 것도 인식을 못하는 거죠. 또 그렇기 때문에 가다 보면 마지막 길이 지옥의 문이 열린다. 뭐 천당의 문이 열리고 지옥의 문이 열리는 이런 것들은 바로 열리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열려 있는데 보니까 지옥에 와 있는 거고 이런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 눈치 보거나 아니면 착하게 사는데 뭐 손해 본다 이런 생각은 할 필요 없고 그냥 그때 내 마음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선행을 베풀고 하는 것들이 그런 어떤 바라지 않고 그런 것들 계속 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필요하죠. 결국은 부처님이 얘기하는 게 보면 이게 무엇이든지 무르익기 전에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무르익기 전에는 이제 그게 에너지들은 계속 쌓이고 있지만 본인은 못 느끼게 돼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어떤 때가 돼가지고 그것들이 돌아올 때는 화로 돌아오기도 하고 이제 잘 살면 복으로 돌아오고 뭐 이런 것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중간에 착하게 사는 사람들 피해보는 것 같아도요. 진짜 마음 잘 쓰고 사는 사람들은 그러다 보면 주변에 나중에 보면 적이 없죠.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적이 없고 대부분 다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있고 아니면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에 대해서는 되게 좋게 도와주려고 하고 이런 모두가 다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저거 하면 보험을 들잖아요. 보험. 어려울 때 좀 저거 하려고. 스님들 중에 보면 저희 도반 스님 가끔 얘기하는데 그 도반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다 베풀거든요. 도반들한테 다 베풀어줘요. 근데 보면 다 베풀고 살기 때문에 본인은 가진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그래도 이제 행복하게 사는데 근데 평상시에 뭐 똑같은 거 같잖아요. 뭐 그렇게 베풀며 살든 아니든 똑같은 거 같이 느껴지지만 그 스님이 이제 어떤 병이 있어가지고 이제 큰 병이 있어서 이제 병원에 가고 뭐 그랬을 때 아플 때 보니까 다 오거든요. 어디 멀리 선방에 있었던 도반들까지 전부 다 걱정하고 다 오고 매일매일 걱정해주고 다들 이렇게 하는 게 주변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랬을 때 전부 다 그 스님은 좋게 생각하고 뭐 이러죠.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다들 내보다는 저 스님이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냥 나 죽을 때까지 다 뒷바라지주고 저도 먼저 가면 누가 나 해주지? 뭐 이런 그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건 그렇게 그런데 뭐 바라고 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성품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품이라고 보게 되면 어렸을 때부터 뭐 이렇게 부모님한테 배운 것도 있겠지만 품성도 그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습관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베푸는 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습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그 선생님 보면 그런 생각도 해요. 어렸을 때 좀 부유하게 사는 것도 괜찮겠다. 왜냐면 아버님 집이 좀 가난하지 않게 살았는데 아버님이 보니까 베풀기를 되게 잘하셨나 봐요. 혼자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다 나눠주고 베풀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님도 똑같이 더 뭐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게 되는 거 보면 이게 부자가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죠. 막 우리는 나쁜 짓 하고 막 부자 되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 보고 막 부자들 싫어하고 이러지만 사실은 부자를 미워할 건 아니고요. 부자다고 해서 막 미워하고 좀 뭐 이럴 건 아니다. 부자건 안 그렇건 마음 씀씀이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데 이왕이면 부자면 더 많이 나눠줄 수 있으니까 더 유리하다 이런 생각 들어요. 뭐 하더라도 그럼 예전에 그 일타 스님께서도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나중에 하면 미국이 제일 강대국이었잖아요. 그게 얼핏 그냥 한 소리였겠죠. 그냥 한 소리였지 진짜로 그런 마음으로 했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냥 뭐 난 다음 생에 미국의 부자로 태어나가지고 다 사람들한테 뭐 해주겠다고. 힘이 있어야 포교도 할 수 있고 막 이렇다고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본주의 시대에는 돈이 힘이죠. 정말 자본이 힘이거든요. 그래서 자본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부를 미워하진 않아요. 부를 막 죄악시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불교 교리에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무소유로 살라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욕심 없이 살라 하지만
그다음에 그 자체를 뭐 이렇게 죄악시하거나 그러진 않죠. 오히려 뭐 이게 어떻게 쓰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하지, 그걸 무조건 우리가 거보고 가난하게 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부자들이 근데 이제 다른 종교하고 조금 다른 면들이 있죠. 그런 면에서 좀 불교가 더 포용성이 있는 것 같은데 좀 그렇습니다. 어쨌건 첫 번째는 그래서 이런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기를, 영원히 멸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원하속단 탐진치입니다. 내가 원컨대 제가 속히 이 탐진치죠. 세 가지 탐진치를 끊어지기를 원한다. 끌어내기를 원한다. 사실은 첫째 단하고 둘째 단하고는 연결되는 거죠. 뭐냐면 탐을 없애버리면 탐을 없애버리면 어디 태어나지 않나요? 다 아기에 태어나지 않죠. 탐내는 거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은 탐욕을 부리지 않게 되면, 탐욕을 너무 많이 부리면 아기의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렸기 때문에. 그래서 탐을 떨쳐버렸을 때 아기의 세계에 태어나지 않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진이라는 거에 성냄, 악함이죠. 이런 것들을 제어해서 끊어버린다고 한다면 지옥에 떨어지는 걸 면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어리석음이요. 이게 어리석음을 떨쳐버릴 수 있다면 축생의 세계는 떨어지지 않죠. 이게 어리석어서 축생 세계에 가는 거고, 너무 많은 탐욕을 내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악의 세계에 태어나고, 그다음에 성내고 이런 악을 많이 저지름으로 인해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데, 요거 세 가지는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요 탐진치 이 삼독을 끊어버리는 걸 원하고 있죠. 끊어버리게 되면 바로 사막도도 영원히 벗어날 수 있다. 이 사막도에 태어나지 않기를 이렇게 바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다음 넘어가 보면요. 원하 상은 불법승, 원하 근수 개정이에요. 이게 번역하면 원컨대 제가 항상 불법승에 대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이게 평상시에 듣는 게 불법승에 대해서만 듣기를 원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은 밖에 있는 소리들 되게 많이 듣고 살고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인간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소리를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과학이나 이런 거 전공해 보시는 과학 전공 안 했더라도 상식적으로 볼 때도 인간들이 들을 수 있는 그 주파수는 가천권의 여기 주파수가 있잖아요. 그걸 벗어나면 우리는 들을 수 없어요. 소리가 나고 있는데도 인간의 귀하고 안 맞으면, 업하고 안 맞으면 못 듣잖아요.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것들은 한정돼 있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듣는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런 것들은 아닌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업에 맞는 것만 듣게 되는데요. 어쩌건 이렇게 듣는데,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소리들 다 듣고 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항상 불법성 흥부에 듣기를 원한다. 이게 뭐냐면, 가끔씩 이제 막 웃음을 주기 위해서 막 그런데 웃음 프로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데 뭐냐면, 가끔씩 무슨 소리를, 대중이 여러 명 있는데, 그런 분 한 분 껴 있으면 되게 재미있긴 하더라고요. 보면,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요. 똑같이 같은 얘기를 했는데, 아주 간단한 소리인데 엉뚱한 소리야.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렇게 듣고 자기 식대로 알아들었는데 잘못 알아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러면 처음에 저 뭔 얘기인지 몰라가지고 일단 다 웃음바다 만들고 그러더니 뭐 맹하다고도 얘기하고 막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제 그게 자기 지식만큼의 소리로 들리는 거죠. 거기다가 뭐냐면 자기가 관심 있는 쪽이 소리로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가끔씩 뭐 이렇게 19금보 나오는 거 보게 되면, 그런 데도 보게 되면 그 말을 아주 교묘하게 막 이렇게 막 연상시키게끔 막 얘기를 하잖아요. 막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는데 막 그런 속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딱 했을 때 그 듣는 사람들을 보면 모든 소리를 전부 다 그 뭐 남녀간에 뭐 이런 쪽으로 뭐 이렇게 그런 쪽으로 에로틱한 소리로 들어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뭐라고 하냐면 음란마귀가 꼈다 막 이러잖아요. 너는 음란마귀가 꼈냐? 왜 듣는 것마다 그렇게만 듣느냐?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자기가 관심 있는 쪽의 소리로 들어요.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요. 똑같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얘기인데요. 다른 얘기하는데도 자기가 그쪽에 너무 관심이 많으면 오직 하루 종일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면 다 그 얘기로 들리죠. 전부 다 그 얘기로 들어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소리하고 막 이러죠. 심각한 얘기하고 뭐 철학적 얘기 막 하고 있는데 막 그런 얘기 막 갑자기 마음에 더 황당해 하잖아요. 이것처럼 근데 심한 경우 이렇게 되는데 이게 다 사실은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다 자기가 관심 있는 쪽의 소리로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취향하고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이런 성향의 그런 바탕의 소리로 다 듣거든요. 이게 똑같은 소리를 듣고 있다고 해도 같은 공간에서 같은 얘기를 들었다고 해도 다 똑같은 소리를 들은 게 아니에요. 다 다른 소리를 듣고 있는 거죠. 이게 다 다른 소리 들으면서 다 같이 들었다고 생각해요. 본인은. 너도 들었지? 그런데 그런 얘기 어디 있어? 저는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어? 이러잖아요. 다 자기 자식대로 듣는 거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소리가 들리는데 뭐냐면 항상 부처님과 부처님 법과 그다음에 이제 거기를 실천하는 내가 실천해 옮기는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기 안에는 참 진리 이런 것들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좋아하는지 이런 쪽으로 관심이 갖고 다 그렇게 온 에너지가 그런 쪽으로 발동되게 되면 어느 소리를 들어도 전부 다 뭐로 들려요? 부처님에 대한 소리로 들리고 법에 대한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 다 법문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에도 다 법문으로 알아요. 자기는요. 저 사람이 이상한 소리 하는데도 그게 다 자기식대로는 법문으로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속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다 이렇게 새기게 되고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원하옵나니 제가 항상 불법성 삼보에 대해 듣기를 원하옵니다. 항상 불법성 삼보에 대해 듣기를 원한다는 건 맨날 부처님 법문 그냥 틀어놔가지고 이렇게 녹음기나 틀어놓고서 맨날 그거 듣겠다는 얘기 그런 건 아니고 일상생활 하는데도 주변에서 얘기하는 소리들이 전부 다 법문으로 들려야 되는 겁니다. 그 상태 되면 내 에너지가 몽땅 그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작동되고 있음을 얘기해 주는 거라서 그래서 제가 항상 불법성 삼보에 대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이건 내가 생활이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내 습관화되고 다 그렇게 돼가지고 모든 세상에 무슨 소리든지 전부 다 내가 불법성 삼보에 대한 얘기처럼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에너지들이 생겼음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무슨 소리든지 다 사실 부처님이 하고 계신 소리니까요. 욕을 하든 뭐 하든 전부 다 그렇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꿰뚫어 볼 수 있으면 그런 거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죠. 다 부처님의 법문으로 승화시켜서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다 각자의 소리를 얘기하면서 각자의 착각 속에 산다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저희가 이제 다들 저보다는 연세가 더 됐을 것 같은데 아닌 분도 계시지만 또 아닌데 해가지고 기분 나빠하실 필요는 없고 분명 저보다 밑에도 계시긴 한데 대부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그 얘기 한번 했는데 그 얘기도 보고 내가 막 웃을 일이 아니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어느 보살님이 자기 어머님 생신이 돼가지고 한번 크게 한번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엄마 친구들 다 얘기해. 그래가지고 내가 밥 한번 점심에 한번 살게. 그래가지고 미리 얘기해 준 거죠. 며칠 날 어머님 생일날 다 어디로 오세요. 다 얘기하니까 알았어 하다 그런 거죠. 어디 광화문 몇 번 출구로 오면 거기 뭐 있으니까 그 음식점으로 오세요. 알았어 다 했는데 잘 믿을 수가 없어. 분명히 당일날 돼가지고 다 딴소리 할 거야. 알아들었다고 했는데 다 알아들었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약 시간이 2시인데 2시로 해서 1시까지 더 오시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딱 1시가 되니까 야 어디라 그랬지? 다 다른 데가 있고 뭐 이런 거죠. 야 어디라 그랬지? 갑자기 일로 오세요. 내가 이럴 줄 알았더니 다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점심을 공양을 하시고 다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제3자로서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 혼자 얘기만
자기 얘기만 하면 깔깔거리고 웃고 막 하는데 이 보살이 막 얘기하면 옆에 얘기하는데 여기 얘기가 아니라 다른 얘기, 엉뚱한 얘기 또 막 얘기하고 다 각자 10명이 있으면 10명이서 전부 다 각자의 얘기들을 하는데 하나도 소통이 안 되고 다 자기 얘기만 하고 가는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런데 저게 이렇게 대화가 되지? 막 신기했던 거예요. 한마디도 서로 통한 게 없는데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자기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뭐라 오늘 어땠어? 오늘 너무 기분 좋았다. 애들하고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다 너무 즐겁게 얘기했다고. 자기가 그 다 친구들 다 똑같이 그래 걔들하고 다 얘기했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딴데다 갖고 해가지고 자기가 갑자기 무서워졌대요. 나도 나이 먹으면 저렇게 돼. 내 세계에 이렇게 빠지게 되면 그냥 만나서 서로 얘기가 통해서 즐거운 게 아니라 내 얘기 막. 근데 상대방이 맞장구 쳐준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각자 막. 그래서 저렇게 즐거울 수 있구나. 자주 만나는 건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딱 굳어져가지고 이런 경향이 있다. 했는데 이게 연세가 드시고 하면 조금 이제 기력이 쇠하고 그러면 나의 에너지들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그 이해하고 이러는 것들은 좀 이제 약해지잖아요. 기운들이 젊었을 때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래 인간들이 다 똑같은 거지. 그렇다 그래가지고 뭐 어른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젊었을 땐 또 그런 거고 그렇게 되는 거구나. 이게 나의 뭐 이게 그래서 다 사실을 알고 봤더니 뭐야 다 각자 자기 식대로 알아듣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소리를 하든지 전부 다 그 사람이 얘기하는 소리들이 거기 딴 얘기하는데도 뭐 나를 욕하는 소리인데도 그게 다 본문으로 들려야 돼요. 본문. 나한테 이런 본문을 해주고 있구나. 남한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못했다고 일부러 혼내는가? 뭐 이렇게 해서 다 본문으로 들릴 수 있는 거죠. 이게 원컨대 제가 항상 불법순 3보에 대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무슨 소리 상대방이 어떤 소리 하든 상관없어요. 이게 전부 다 부처님 법으로 보여야 돼요. 들려야 되고 그냥 나쁜 소리면 거기에서 또 부처님 법을 봐오게 되고 다 그래서 나의 수행이 하나로 다 들리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건 그렇다고 난 이거를 이 원한 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부처님 말씀 맨날 틀어놓고 녹음기 틀어놓고 거기에서 하루 종일 있어야지 이렇게 원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절집에 와서 계속 있으면 부처님 말씀에 들어서 항상 이렇게 듣기를 원해서 이렇게 물론 이제 계속 그렇게 듣는 게 되면 모든 게 다 그렇게 안 들리면 부처님 법 계속 들어야죠. 듣고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제 사실은 부처의 단계까지 올라가게 되거나 수행이 어느 정도 익어지거나 수행 깊이가 깊어질수록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든 다 그걸 부처님의 법문으로 승화시켜서 알 수 있다. 이게 뭐 안 좋은 소리면 안 좋은 소리에서 교훈을 받게 되고 좋은 소리 하면 좋은 소리에서 교훈을 받게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누구를 내가 또 비난하거나 또 따지거나 이럴 필요도 오히려 모두가 다 감사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죠. 이게 이제 세 번째 원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불법승 3보에 대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모든 게 이렇게 듣게 되려면 네 번째 원은 그거하고 연결되는 거죠. 요게 모든 게 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처럼 들리고 이렇게 되기 위해선 요게 완성이 돼야 돼요. 원화 근수 개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원컨대 제가 부지런히 개정회를 닦아지이다. 모든 것도 닦아요. 개정의 상황이 잘 갖춰졌을 때 수행이 깊어지는 거죠. 됐을 때 모든 소리가 다 부처님의 소리로 내가 승화시키고 가르침의 소리로 다 승화시켜서 내가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되는 게 바로 개정의 사막이다. 개정의 사막을 빨리 익혀지고 부지런히 닦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개정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사막 얘기고 앞에서도 계속 반복돼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개정의 사막입니다. 요 개정의 사막이 완성이 돼요. 이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수행이라고 하는 게 개정의 사막 세 가지를 익혀서 완성시키면 지혜가 완성되는 거다. 할 수 있다 이랬는데 개정의 사막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럼 개가 뭐냐 했을 때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오늘은 이렇게 대승경전에서 나오고 있는 삼치정계에 대한 얘기를 개에 대해서 요 얘기로 해볼게요. 세 가지 무덕이에요. 세 가지 무덕이 청정한 개다.
삼취정계 이랬어요. 삼취정계라는 게 세 가지 무더기에 깨끗한 그런 계율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할 때 우리 뭐라고 하면 섬유리계, 섭선계, 섭중생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계율에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계율에 세 가지 종류를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섭자라고 얘기하면 모든 건 다 여기 포섭된다는 뜻이에요. 모든 건 다 여기서 포섭되는 거다. 이 계율에서 모든 것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걸 얘기할 때 이 섭자를 쓰거든요. 이게 첫 번째는 유리계고 두 번째는 선법계고 세 번째는 중생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섭유리계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계율이 있잖아요. 이 부처님 계율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있는데 이 계율을 잘 지니고 그걸 지키는 거 이게 섭유리계예요.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금지된 계율이라든가 어떤 건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했던 이런 모든 그런 꼭 준수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 방지해야 되는 것들, 방지하고 이런 것들을 쉽게 얘기해서 그냥 부처님께서 말씀하는 계율이에요. 이런 걸 잘 지니고 잘 지키는 거 이게 바로 첫 번째 섭유리계예요. 섭유리계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그 계율을 잘 지킨다고 하는 게 섭유리계죠. 이 선법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그냥 지키는 게 그냥 이게 진리에 부합되는 거냐? 그게 아니죠. 좋은 일을 하는 거냐. 착한 좋은 업들을 자꾸 쌓아야 되는 거죠. 뭐를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금지된 걸 하지 않는 거는 섭유리계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그거를 실천에 옮겨서 착한 것들, 업을 짓고 좋은 것들, 이거 실천에 옮기는 거죠. 선행을 다 하는 거, 선행을 하고 뭐 이런 걸 하는 게 계율이다. 모든 건 다 이 선행이 바로 계율이에요. 그럴 때 섭선계라고 한다. 중요한 그런 적극적으로 선행을 베풀고 하는 이런 행위들이 전부 다 이렇게 계율에 포함된다. 이게 이제 그걸 다 계율로 보는 거거든요. 선행을 하는 것 자체를 이제 계율로 보는 건데 이런 계율이 바로 선법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섭중생계는 뭐냐면 모든 것들이 다 중생에게 이익되게끔 해줘요.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들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중생을 이롭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계율에 포함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계율이 잘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세 가지 계율은 서로 다른 게 아니고 사실 다 통하는 거라고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계율을 세 종류를 이렇게 나눠서 얘기해 주는 것들은 이 계율의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해주기 위해서 이게 세 가지 정법 이런 것들로서 계율에 대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섭유리계, 섭선법계 계율을 지키는 거 되게 중요하고 계율을 지키는 것만이 계율 지키는 게 아니라 선행을 베풀고 선법을 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또한 계율이다. 그리고 그다음에 중생을 이롭게 해주는 거, 대중을 이롭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이로움을 주는 것들이 다 계율의 행위다. 이게 전부 다 세 가지가 다 계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계율이 이런 세 가지 행위를 잘할 때 우리의 청정함이 유지되고 청정을 회복해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계율은 우리가 모두 다 부처라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중생들은 다 부처예요. 나도 부처고 너도 부처고 전부 다 부처예요. 하지만 부처처럼 살지는 못하잖아요. 그 안에 명확한 불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업에 의해서 부처의 행을 못하고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원래의 부처의 그 마음, 그 부처의 그 불성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아닌 것들은 다 떨쳐버리고요. 그때 돌아가는 걸 우리는 뭐냐. 그래서 거기 걸림없이 그런 상태를 보라면 청정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부처님은 청정하신 분이거든요. 이 부처의 불성 그 자리는 청정으로 얘기해요. 무구청정, 더러움이 없고 깨끗한 상태를, 부처의 진리 상태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회복해 가는 게 불자들의 몫이고 또 그걸 회복해서 그 청정한 세계로 내가 돌이켜가는 거예요. 다른 더러움을 버려서 이걸 회복하는 걸 우리는 성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가 된다는 얘기는 청정함을 회복하는 거다. 청정함이 더러워진 건 아니고 항상 얘기했는데 우리 안에는 청정함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 불성 자리는 한 번도 더러워진 적이 없다라고 대승경전에서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자리는 한 번도 내가 아무리 악마처럼 산다 하더라도
그 악마처럼 사는 그 업에 의해서 불성이 더러워졌지 않을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불성 자리는 그런 업들이 발동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청정함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계율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 청정함을 회복하는 그게 바로 이제 계율인데, 계율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하지 말라고 하면 나쁜 짓 하지 않는 거, 선행을 베푸는 거, 그 다음에 모든 중생들이 도움이 되게끔, 거기 보탬이 되게끔 도와주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의 청정함을 회복하는 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율이 갖는 개념은 거기에 있다. 그래서 원래 무구청정한 부처님의 그 자리를 회복하는 거,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 이게 계율의 정신이거든요. 계율은 청정함을 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것들이죠. 그 청정함을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청정함만 되어서는 또 저거 하더니 청정한 게 그냥 청정한 게 아니거든요. 부처님의 그 청정한 그 자리는 그냥 깨끗하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무구하고 그냥 뭐 어떤 작용도 없고 그냥 청정한 상태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 안에서 이 선행도 조정되고 공덕들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 공덕들을 그대로 발전되게끔 하는 것을 제대로 볼 수 있으냐면 뭐냐면, 그다음에 정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가 이제 산란한 마음들을 없애야 되는 거죠. 우리 업의 무명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는 그런 산란된 마음들, 그다음에 무명이 그 업이 발동하고 있는 이런 중생의 마음, 이런 마음들은 없애는 방법이 청정함을 돌아가기 위해서는 계율만 그렇게 열심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업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고요하게 이렇게 안정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뭐냐면 정이죠. 개정에 할 때 아까 개정의 사막을 배우기 싫다, 이게 개가 되고 그다음에 정, 그 고요한 그 안정된 그런 상태를 멈추는 거. 번뇌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해주는 게 바로 정이에요. 정. 그래서 개정을 그렇죠. 계율이 당연히 정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청정함이 깊어질수록 정도 같이 깊어져요. 청정하지 못하면 청정함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정을 아무리 닦는다 하더라도 이 정이 깊어질 수가 없죠. 그 상태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정함이 회복됐을 때 정도 같이 깊어지는 겁니다. 이 정이 깊어지면 당연히 거기에서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로 바라볼 수 있고,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지금 이렇구나, 이렇게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볼 수 있는 이게 바로 뭐예요? 지혜입니다. 지혜가 거기서 발동되게 되는 거죠. 개정의 사막은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 어느 하나만 닦아서는 깊어질 수 없고, 이 세 가지가 다 동시에 같이 가지는 겁니다. 이 계율이 잘 지키면 정도 또 더 깊어질 수 있고, 정이 깊어진 만큼 해도 드러나게 돼 있는 거라서, 정만 그냥 앉아 있어서 그냥 고요하게 몸의 상태만 유지한다 해서 공부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정신을 다 놓아버려가지고 멍청하게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정에 들어있다 보면 해도 같이 발동되는 거죠. 그래서 중생들을 특히 이제 방편으로서 이제 해가 많이 되는데, 그 진리를 우리가 다 깨달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몸은 어떤 몸을 가지고 있냐면, 어차피 우린 다 인간이거든요. 인간이 업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인간이 업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는 게 진리하고는 관계없고 다 공하고 실체가 없이 흘러가고 있는 거라고 하지만, 그렇더라도 중생들은 이런 흐름들의 업들을 다 가지고 태어난 거잖아요. 한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 알아야 그런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고, 그런 중생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서 그런 업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 업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연기에 대해서 되게 잘 알아야 돼요. 공한 거라고 해서 다 무시해버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잘 알아야죠. 알고, 그렇게 다 파악하고 알고 중생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이런 것들 방편으로서 또 해야 되는데, 이런 방편을 잘 알아야 되는 게 또한 부처님의 법이고, 그런 방편이 꼭 있어야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부한다고 했을 때, 모든 건 다 공한 거니까 다 신경 쓰지 마. 다 내려놓고, 물론 이제 스님들이 전문적으로 이제 수행할 때는 그렇게 이제 해도 이제 효과적인 거고, 그런 단계가 있음으로 인해 더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들이 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이 중생에서 이 모든 것 다 공한 거니까 다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런 거 다 그냥 뭐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걸 다 버려버리면 어차피 우리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업성을 완전히 버리고 접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매이지 않고 버리라고 부처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인간의 업성에조차도 매이면 안 된다. 부처님께서 거기 내려놔라 얘기하는 것들은 뭐냐면 내려놓으려면 항상 얘기해주면 모르는데 어떻게 내려놔요. 내 업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려놓냐고요. 그냥 내려놓는다고 내 목숨 내려놓으면 그냥 죽음밖에 올 수가 없죠.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힘들게도 하잖아요. 건강도 관리해야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들이 다 그냥 무시하고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의 업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이해하고 우리는 인간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기분 나빠지고 이렇게 하면 기분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알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기분 나쁜 얘기는 안 하고 기분 좋아지게끔 얘기해요. 물론 이제 아부하는 게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내 몸을 무시하고 막 이 건강 신경 안 쓰고 건강이나 이런 것들 다 색이나 이런 것 다 공한 거니까 실체가 없는 거고 원래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 버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내 건강에도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이렇게 하면 이거 조절 안 하고 건강에 맞춰가지고 조절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공부하는 것도 자기 몸을 잘 관리하면서 잘 파악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럴 때 진짜 공부가 잘 되고 발전이 있는데 그냥 무시하고 그냥 이것만 할 거야. 뭐 다른 것만 할 거야. 이거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건강을 해치게 되면 그 공부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옛날 어른들 얘기해 파거불행이다. 부서진 수레는 갈수록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근데 수레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레는 뭐냐면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수레는 내 몸뚱이에요. 내 몸뚱이 무너지면 앞으로 가지 못해요. 공부도 안 돼요. 수행도 할 수 없다. 파거불행이다. 수행할 수 없다. 무너지는 것 가지고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막 몸에 막 이게 막 뭐 조금 안 좋은 거 있으면 그거 먹으면 안 돼. 뭐 그게 독이 되잖아요. 사실은 그건 또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끔씩 보면 막 또 너무 몸에 집착해서 살면 또 이제 공부가 안 되죠. 자기 몸에 뭐 있으면 막 신경 쓰고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공부 쪽이 못 나가고 이게 그래서 부처님은 보면 부처님이 깨달으신 게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연기라고 얘기하지만 중도 깨달으시죠. 중도입니다. 네. 너무 과하지 않게 딱 파악하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한쪽에 너무 치우치면 안 돼요. 이것도 얘기할 때 뭐냐면 뭐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몸뚱이도 잘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더니만 또 거꾸로 이제 몸에만 또 신경 씁니다. 근데 몸에서 또 몸을 다 파악하는 이유는 뭐냐면 몸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 몸의 업력에 내가 매이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걸 걸리면 안 돼요. 걸리면서 살면 수행이 안 되거든요. 몸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몸에 대한 걸림이 없이 살 수 있는 뭐 미세한 거에 가지고 너무 신경 쓴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하가 아니라 그냥 그전 자연 상태로 그대로 내 몸이 그럴 수 있도록 몸을 그 정도로 관리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신경 써서 저보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더라도 무시하지 어떤 걸 무조건 때리는 게 아니라 이게 그래도 그 두 개를 잘 맞춰야 되는 게 이제 중도다. 부처님은 중도를 깨달으셔서 고행을 하지 말라고도 얘기된 고행에 대해서도 적고 있잖아요. 고행. 부처님은 고행을 버리신 거예요. 사실은요. 하지만 저희들은 아직도 이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 고행이 쓸데없다고 부처님 얘기하신 건 아니에요. 그 고행에 매이면 안 된다. 부처님 고행을 버리시고 중도를 깨달았어요. 고행에 너무 집착하는 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시대에는 고행을 누가 잘하나 이거 가지고 누가 더 큰 성이니까 이거를 기재기하는 시대거든요. 그 분위기가 그 부처님 시대에는 그랬다고 얘기하죠. 누가 더 심한 고행을 하는가 그 사람이 더 높은 차원의 사람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뭐예요? 그 좁쌀 하나 먹고 한 달을 견디고 뭐 이런 것들. 누가 하나 먹고 더 오래 견디나 뭐 이런 것들.
부처님의 고행상을 써는 것만 아주 완전히 막 뼈가 상접해서 등뼈가 등에 배 같은 게 붙어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그만큼 처절하게 수행. 그러니까 부처님에 대한 존경 뭐 이런 것들이 막 뛰어났다가 부처님이 그걸 포기하고 내려가서 유미죽을 받아먹으니까 다 실망해서 떠나는 거잖아요. 그 오비구가 이제 고타만 타락했다 이러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전부 다 모든 수행의 기준이 고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누가 더 고행을 많이 하는 잘하는가 더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도력이 평가받던 시대인데 부처님은 이거 아니다 느꼈던 거죠. 왜냐하면 몸이 너무 쇠약되기 때문에 부처님조차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신이 집중이 안 되고 공부하는데 그런 맹점들을 부처님께서 보셨어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고행을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고행을 포기했다기보다는 중도를 고행을 완전히 신봉하는 게 아니고 이제 중도를 깨달으셔서 내려가신 거죠. 그 얘기 보면 그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옛날 보면 부처님께서 고행을 하실 때 그때 나갈 때도 이제 초기 경전이나 초기 이쪽에 보면 부처님이 신성시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거든요. 어차피 종교라는 게 좀 신성한 면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신성 이런 걸 되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부처님께서 내려가실 때 부처님이 중도를 깨달으시고 유미죽을 드시러 내려갈 때 그거 보면 인도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정정각산이라고 하는 그 산의 중턱에 있는 거기에서 부처님이 이제 유영물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부처님이 정진을 하셨는데 고행을 포기하시고 저 밑에 있는 니란자라 강가에 보리 수고 있는 데까지 오시는 거거든요. 우리 가면은 차 타고 가잖아요. 차 타고 가면 한참 가죠. 버스 타고 가도 1시간 정도 가나요? 그렇게 가요. 이렇게 가까워 보여도 되게 멀어요. 거기를 그 당시에 부처님은 그 완전히 말라 이게 막 고행상인 그런 상태의 그런 몸을 이끌고 노고는 아니죠. 30살 나이가 30몇 안 됐으니까 완전히 다 이제 뺏상 마른 이런 힘이 다 빠진 그런 몸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거기까지 걸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때 먼 거리를 걸어가가지고 이제 하시는 건데 그쪽에 이제 사람들이 수라타 마을이 거기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오셔서 유미죽을 얻어 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딱 마음을 굳혔을 때 보면 옛날 경전에 그런 얘기 나와요. 뭐냐면 좀 마라가 나타나가지고 다시 부처님께 이제 유혹을 하는데 무슨 유혹이냐면 유혹하니까 다 그런 식으로 알아들으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유혹이 꼭 그런 유혹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성인인데 이미 깨달았잖아. 어느 정도 다 알잖아. 신통력도 있는데 뭐하러 내려가? 여기서 그냥 당신의 몸을 회복시켜 건강을. 그냥 신통으로 몸 건강 회복시킬 수 있잖아.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으면 되지. 완성시키면 되지. 저까지 내려가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혀. 이거죠. 사람들 괴롭고 유미죽 얻어먹고 왜 사람들을 내버려두게 하냐. 수행자가 성인이 돼가지고 여기서 당신이 능력이 있는데 자기 몸을 그냥 건강 회복하고 이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으면 되지. 뭐하러 내려가냐. 이렇게 마라가 부처님께 유혹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근데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부처님께서 그래 네 말 맞다나 그럴 능력이 있어. 신통으로 내 몸을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는 된다. 하지만 내가 그랬을 때는 나의 모든 제자들은 내가 아무리 입으로 나는 고행을 보겠다. 난 중도를 깨달았다. 아무리 얘기해 준다 하더라도 나의 제자들, 후대의 제자들은 다 뭐라고 해요? 고행을 통해서 우리의 스승 고다마 부처님께서는 고행을 통해서 성불을 했다라고 얘기할 것이다. 그리고 다 따라서 고행을 다 할 거다. 내가 깨달은 건 이 고행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내 미래의 제자들한테 메시지를 그렇게 주면 안 된다는 거죠. 당신이 그걸 진짜 고행을 포기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고행만으로는 그 성불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간다. 그런 거죠. 미래의 제자들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메시지. 그러니까 모든 삶이 전부 다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들이만 다 메시지로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쩌면 그런 말씀하셨다고 전해져 내려오거든요. 어쨌건 그래서 계정의 사막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게 되고 그게 완성이 되면 결국 성부라고 연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요. 원화 항수 제구라고요. 제가 항상 원컨대 제가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배우기를 합니다. 당연히 계정의 사막을 다 익혀가지고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게 돼 있고 마음이 청정을 유지했다 하더라도 아까 방편까지는 얘기는 아니지만 거기에서도 포함되어 있는 얘기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중생들을 구제하는 방법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업을 가지고 있는 중생들은 인간의 업으로 제도를 해야 되는 거고 아닌 중생들은 또 그 업에 맞춰서 제도를 해야 되려면 그런 방편들을 내가 알아야 진리를 깨달았다 해서 다 알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이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잘 알아야 중생 구제하는 데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건 다 어디 속에 들어있냐면 부처님께서 평생 동안 설법해 주셨던 그 가르침 8만 대장경 속에 그 8만 4천 법문 가운데 다 들어있어요. 다 그것들이 바로 뭐냐면 부처님의 중생들을 구제하는 방법론들이거든요. 이 방편 이런 것들이 다 서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뭐냐면 원하건대 제가 항상 모든 부처님을 따라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부처님의 그런 행동들, 부처님께서 설법해 주신 이런 내용들을 다 알아지이다. 그래야 중생 구제하는 데 더 나아갈 수 있고 본인을 또 구제하는 데도 이게 그런 방편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다음에 원화불태 보리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가면 여기서 물러남이 없어야 되는데 원화불태 보리심이죠. 이게 뭐냐면 보리심, 즉 깨달음의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보면 보리심이라는 게 뭔가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냥 저희도 불교사전 혹시 집에 있으세요? 불교사전 없죠? 네, 불교사전 우리나라에는 그런 대로 불교사전들 짤막하게 돼 있지만 도움이 되거든요. 가끔씩 저거 하시면. 근데 이제 불교사전에는 요 보리심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두 가지를 나눠서 얘기했는데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 깨달음을 구하려는 마음이에요. 그다음에 거기 그런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마음, 깨달음의 지혜를 갖추려는 하는 마음. 내가 부처가 되겠다라고 마음 갖는 거. 이거를 발보리심이라고 한다. 보리심이다. 첫 번째는 부처가 되겠다. 부처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가짐. 이런 것들 보리심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 뭐냐면 깨달은 마음의 상태를 보리라고 얘기해요. 이미 깨달아서 깨달은 마음의 상태, 근데 모든 분별과 지점이 끊어진 그런 마음의 상태를 보리심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처가 되겠다는 마음, 이미 나의 그런 부처의 그런 깨달음을 간직한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리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기를,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리에서 물러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대승,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할 수 있는 건 대승에서는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들도 다 불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마음속에 저 밑바닥에는 분명히 지금 작동하고 있어요. 뭐가요? 보리심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그 마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청정한 그 불성은 우리가 악하게 살든 업에 매여가지고 뭐 이렇게 매여서 살건 못된 짓 하고 살건 중생으로 살건 이런 삶하고는 상관없이 청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 전에 물든 적이 없다. 그 청정함은 그대로 간직되어 있다. 이렇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 그 청정한 그 마음은 계속 작동하고 있는데 그 작동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가리고 있을 뿐이에요. 업이 너무 세서 업으로 그걸 다 가리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진한다고 하고 선정해 들고 할 때 보면 다 내려놓으라고 얘기잖아요. 일단은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가짜는 다 내려놓는 그런 연습들을 해야 돼요. 이목고 화두를 든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그 마음에 집중하는 건데 처음엔 잘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내가 자꾸 관심 가져지는 것들 있고 뭐 자꾸 분별하고 하는 마음들 있잖아요. 이런 마음들, 내 몸뚱이나 이런 마음이나 지금 내 생각이 막 움직이고 있는 이런 것들은
보면 전부 다 보면 영원한 게 아니고 계속 변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건 실체가 없는 허상이죠. 헛개비.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내가 막 망념들이 왔다 갔다 하는 생각도 이게 영원한 게 아니네. 영원한 거 아닌 건 다 내려놓는 거거든요. 영원한 게 아닌 게 계속 움직인다 하더라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청정한 그 마음, 그 자리는 도대체 뭔가? 그 자리에 계속 집중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진짜가 아닌 가짜들, 가짜라고 하면 임시적인 것들, 일시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일단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거 아닌 건 다 이렇게 자꾸 그런 것들은 집중하면서 영원한 게 아니라고 자꾸 보는 거예요. 이게 자꾸 바라보고 그렇지 않고 그 안에 영원한 그런 존재가 뭔가 이런 걸 다 떼어난 상태에 그 존재가 집중해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처음엔 안 되는 게 몸뚱이에 내가 매달리고 있잖아요. 이 몸뚱이를 떨쳐버리는 몸뚱이에 대한 생각들을 떨쳐버리는 거 이런 것들 몸뚱이가 내가 아닌 건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진짜 진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공부에 들어가는 방법들을 쓰는데 이제 그래서 우리 중생들도 다 그 부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보리심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깨달음의 그 성정, 그 깨달음의 불성 자리는 우리가 다 간직하고 있는 존재들인 거죠. 그 자리에서 자꾸 거기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불태심이에요. 거기에서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기를. 항상 우리가 삶 자체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일상적인 생활들을 같이 영위하고 같이 하더라도 일상적인 연기적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거고 지금 대신 저기 뭐가 흘러가고 있으면 손잡아서 건져줘야 되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면서도 거기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해야 되는 거니까 해주는 거고 도와줘야 되니까 도와주는 거지만 그렇지만 부처님은 머무름 없이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걸 하더라도 해주더라도 내가 해줬다는 생각 이미 지나온 거예요. 이미 지나가고 연기적으로 지나온 거거든요. 그때 거기에 매이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중생들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못하죠. 내가 도와줬는데 쌍그리 잊어먹지는 못하죠. 내가 도와준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마음에 자꾸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너무 강하면 자꾸 바라보고 이제 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뭘 도와줬는데도 나한테 보답 안 하고 나한테 섭섭하게 해도 섭섭한 마음이 조금 들다가도 이제 저거할 수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원화 불태 보리심이에요. 제가 원건데 제가 보리심 깨달음의 마음에서 물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원화 결정 생안양이에요. 원화 결정 생안양 이건 뭔가요? 원건데 제가 결정권은 꼭 완전히 이게 분명하게 좁아지 않게 반드시 안양국에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안양국에 태어나도록 했어요. 안양의 나라예요. 안양은 그 편안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가득해 있는 나라인데 이거는 서방 극락 정토를 얘기하죠. 서방의 극락 정토를 안양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곳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거죠. 안양의 세계에 부처님의 세계, 그 정토의 세계에 태어나시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거기에 태어나게 되면 누구를 볼 수 있냐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죠. 근데 갔는데 아미타 부처님 안 계시는 없죠. 빨리 제가 속히 아미타 부처님 친견하기를 바랍니다. 아미타 부처님 계신 곳을 제가 아미타 부처님은 아미타라는 것들은 이제 범어잖아요. 아미타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한문으로 번역하면 안 되고 이거는 그 소리를 그대로 음을 가지고 와서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범어를 그대로 발음했는데 아미타 이렇게 발음을 한 거죠. 아미타불은 사실은 이 아미타라는 거는 뭐냐면 무량광, 한량 없는 빛 아니면 한량 없는 목숨이 죽음이 없는 그러니까 무량수 아니면 무량광 이렇게 번역하면 뜻으로 번역하면 무량광이 되고 무량수가 됩니다. 이런 부처님인데 이 아미타 부처님은 전생이 누구였죠? 다르죠. 법장 비구예요.
법장비구라고 얘기하죠. 법장비구였다. 법장비구라는 스님이 이제 성불에서 아미타부 스님이 됐는데, 왜냐면 원을 세웠는데 뭐냐면 48원이에요. 48가지 큰 원을 세웠는데, 이 48가지 큰 소원이 뭐냐면 전부 다 중생을 이타적인 것들이에요. 누가 어떻게 내가 뭘 할 수 있다면, 내가 이거 안 되면 나는 선물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영어를 하신 거거든요. 이 48가지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졌을 때, 완벽하게 48가지 원이 내가 성취됐을 때 나는 부처가 될 거야. 라고 법장 비구했을 때 자기가 선언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48가지가 전부 뭐냐면 중생들 구제하는 원이에요. 그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이 됐잖아요. 부처님이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원이 이루어졌다는 걸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 원들은 다 아미타 부처님이 해주시는 거라고 우리는 받는 건데, 그 중에 18번째 원이 뭐냐면, 바로 18번째, 그렇죠. 18번째 원이 바로 그런 원이었는데, 염불왕생원이에요. 누군가 나를 간절하게, 여태까지 부처님 모르고 살다가 부처님을 간절히 원하면서 나를 부르면, 내 명호만 부르면, 나를 부르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어떻게 해주겠다? 극락세계로 데려가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원이 있었어요. 내 이름만 불러도 그를 극락세계로, 극락으로 내가 이끌고 가겠다. 이 원이 그 중에 18번째 원이었기 때문에 이 원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처님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미타불을 명을 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나무 아미타불을 하시는 거죠. 나무 아미타불 말하면 극락세계로 내가 죄가 많건 적건 다 데려다 준다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딨어요. 그래서 아미타불을 내우는 거죠.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임종혁 갔을 때 간절하게 3번을 아미타 부처님을 불러야 된다. 못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같이 계속 영을 하시면 부르시겠죠. 가시면. 그럼 가겠네요. 어쨌건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부르면 해주겠다. 이런 원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48대 원이 염불왕생원이라는 원이 있어요. 이것처럼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는 원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토 중에서 이 아미타 부처님을 많이 염송하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도 이제 미륵 부처님 세상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보면 정토종이 우리나라에도 팽배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정토종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들도 다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뭐 교파하고 상관없이 하면서도 이제 뭐 그런 경우에 없을 때는 항상 아미타 부처님을 연부를 하죠. 이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고, 그게 바로 이런 데서 기원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을 신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극락원생 아미타 부처님 뵈면 그냥 당연히 이제 극락세계는 그냥 가는 거니까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뭐냐면 중생이 아미타 부처님이 열심히 불러가지고 길을 확 열어줬는데, 일로 와라, 빛을 딱 비춰줬는데도 눈이 어두워서 또 엉뚱한 데로 갈 수도 있잖아요. 너무 화내서 무서워서 다른 데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내가 부처님이 막 오라고 그렇게 비춰주는데 갑자기 제가 막 이러면 무서워서 도망갈 수도 있고 다른 길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보면 티베트에서 나오는 사자의 성 이런 데 보면 밝은 집에서 그냥 무서워하지만 그 길 따라 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숨고쉬고 무섭고 막 이러면 못 갈 수 있잖아요. 그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은 못 가지든 아미타 부처님이 그냥 비춰주고 오라고 손짓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간절하게 3번 영무하면 와가지고 손잡고 가시신대. 바로 손잡고서 데려가시는데 아미타 부처님 이 극락세계로 데려간대요. 근데 데려가서 그냥 끝나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하다가 되게 죄업이 많은데 가서 그 얘기도 하거든요. 뭐냐면 여기 살 때 바로 AS까지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는 거잖아요. 나는 성불시켜 주신대요. 가면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성불시켜 주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AS까지 확실하게 약속을 하신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이기 때문에 아미타 정토를 우리나라도 지금 정토교가 있죠. 정토
정도신앙 있는데, 근데 정도신앙도 그렇게 바르게 믿어야 돼. 바른 것들을 알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아미타 부처님 받아들이고, 부처님만 염하면서 나쁜 짓 다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아미타 부처님 염불 하고, 이렇게 가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을, 진심을 담아서 하고 있는 불자라면, 네, 배터리 다 됐어요. 배터리가 다 됐네. 왔다 갔다 하고 있어. 네, 배터리가 다 나가가지고 깜빡깜빡하고 있어요. 네. 뭐하다 이거 있겠네. 배터리가 딱 나갔는데, 그거는 책임 못 진다. 그런 거 있네. 정토. 부처님을 간절히 원하면서 아무타 부처님은 나쁜 짓 하지 않겠죠. 당연히. 그럼 부처님처럼 살고 부처님 하겠지. 간절한 마음으로 하고 있다면 그거는 나쁜 짓 할 수가 없죠. 부처님 가르침 어떤가 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부처님 이렇게 하겠네. 그건 당연히 할 건데 그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그냥 막 아미타 부처님 외우면서 나쁜 짓 다 하면서 나 극락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안 데려가 줍니다. 왜냐하면 앞에 보내면 간절한 마음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간절한 마음이 데려가야 되는 거지. 그게 없이 그냥 나 나쁜 짓 다 하고 마지막에 나 극락하려고 뭐 무인승차하는 거죠. 그러면 그 티켓은 효과가 없는 건가 봐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개 나오는데 원화 분신 변진찰 원화 광도제 중생이에요. 원화 없나니 나의 몸이 두루와 별자에다가 지는 티끌진자죠. 몸이 먼지처럼 많고 많은 그런 곳에 찰은 나라니까 그런 곳에 내가 분신해서 나의 몸이 이렇게 나눠서 다 나눠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나를 원하는 사람이다. 부처님 처음에 천수천안에 얘기할 때 모든 그 관세음보살님이 1000개의 손이 있다는 건 1000개의 그런 그리고 수월보살 얘기할 때 보니까 수월보살 얘기할 때 보니 수월보살은 땅이 있는 곳이나 물이 있는 곳이나 어디든지 다 비춰지는 것처럼 이게 분신해서 다 나타나는 거죠. 여기 나타났다고 우리는 여기 있으면 내 방이 지금 없거든요. 그게 아니라 모든 곳에 다 두루 이렇게 비춰지는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 다 나타지이다. 왜? 그들을 다 제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워낙 광도 제중생이죠. 원컨대 제가 널리 모든 중생들을 다 제도해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 10대 발언문이 이렇게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이 이제 상호성이죠. 상호성 큰 4가지 서원인데요.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중생무변 소원도 번뇌무진 소원단 본문무량 소원학 불도무상 소원성이죠. 요겁니다. 네, 중생이 끝이 없는데 끝에 무변이죠.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 중생들을 다 원컨대 다 제도하기를 원하는 거죠. 다 제도하기를 원해요. 나 혼자만 성불하는 게 아니고 모든 중생들이 전부 다 같이 모두가 다 끝없는 그런 중생들이 다 제도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번뇌무진 성원단이죠. 번뇌를 끝이 없는 이 번뇌들이죠. 무진이에요. 번뇌는 끝이 없이 이루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끊어지이다. 법문무량, 법문은 끝이 없죠. 이 법문무량을 다 배워지이다. 불도무상, 불도는 의의가 없이 제일 높은 건데 이걸 다 이루어지이다. 이걸 3가지를 원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너와 내가 없는 세계까지 와서 부처님의 세계에 있고 진리의 세계에서는 중생이라는 게 나하고 떨어져 있는 별도의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중생이 다 성불을 했을 때 나의 성불도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중생들이 다 제도되기를 원한다는 건 나의 완전한 그런 깨달음과 동일되고 나의 깨달음이 완성되기를 바라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근데 이 모든 중생들을 다 구제하고 해주려고 보니까 다 구제하려고 마음을 내는데 청정한 마음을 내는데 봤더니 내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내가 가만히 봤더니 내가 너무 번뇌가 많아요. 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런 거 너무 많아서 중생 구제라는데 이게
방편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중생을 다 제도하기 위해서는 내 번뇌를 다 없애는 끝내줘야 되겠구나 이런 거죠. 나의 번뇌 때문에 중생 구제할 수 없죠. 번뇌를 다 끊어버리는 거죠. 끊어버리면 번뇌를 다 끊어버리면 마음이 청정해졌어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청정한 상태를 내가 회복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엔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생들이 너무 많아요. 중생들의 그 정도가 다 달라. 다 중생이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인간만 있는 게 아니고 하늘 세계의 신들도 있고 너무 많은 중생들인데 이들을 다 제도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문무량이에요. 이 법문이 중생이 무지하게 많은 만큼 법문도 무지하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 중생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들에 맞는 방편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법문도 무량해요. 중생이 무량하기 때문에 법문이 무량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방편이죠. 방편이야. 그들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들인데 이 방편들을 내가 다 배우겠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서원하 내가 다 배워지이다. 그래야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어요. 구제를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방편까지 내가 다 익혀야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익혀져서 이루어지면 뭐냐면 그 최종 목적은 뭐예요? 불도무상 서원성이죠. 불자님의 도는 끝없이 제일 높은 위 없는 것인데 이것을 내가 모두 다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게 자성중생은 그런데 여태까지 보면 우리가 대부분 다 밖에 있는 존재들 다 얘기했는데 사실은 중생도 내 안에 있는 중생들이에요. 중생이 밖에 따로 있지가 않아요. 내가 다 중생들을 만들어 보고 있고 내 마음속에도 많은 중생들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도 무궁무진하게 잘못된 이런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봤더니 내 속에 있는 자성 속에 있는 중생도 무궁무진한데 이런 중생들을 다 제도해지는 게 목적이죠. 이 밖을 제도하는 게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할 때 그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밖에 있는 존재들도 하는데 내 마음에서 나온 것들이고 내 마음에 비춰져 투영돼서 보여지는 중생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 제도하는 건 내 마음 속에 있는 제도, 번뇌, 중생을 다 제도하는 것들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성번뇌, 그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방법이에요. 내 안에 있는 자성들이죠. 이 자성 법문들도 밖에 있지가 않아요. 내 속에 다 있죠. 이 불도도 내 속 속에, 내 마음 속에 다 있는 거죠.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거 가지고 뭘 우리 볼 수 있냐면 여태까지 우리들이 천수경 계속 보시면서 이거는 부처님의 위실력에 대한 그 현의로 뭐 그렇게 뛰어난 이런 소리 그런 능력, 공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설명해주고 이렇게 우리를 구제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이런 마음들을 전부 다 얘기했다면 사실은 그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다 부처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간직되어 있는 능력들이에요. 사실 여기 앞에서 난 저렇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환희롭고 신비롭고 도저히 우리는 할 수 없는 것 같던 이런 공덕들에 대한 얘기들을 무수히 얘기하고 있지만 천수경에서 다 얘기하면서 이 관세음보살님과 이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공덕들이고 능력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내면 속에 다 가지고 있는 공덕들이고 능력들이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중생의 업을 가지고 있어서 그 능력들이 발휘되지 않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런 능력들, 공덕들을 다시 내가 회복시키고 그 역할을 하겠다는 이런 것들이 다 스며있는 경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면 결국은 뭐냐면 내가 부처님처럼 이런 공덕들, 이런 능력들을 다 가지고 있는 뛰어난 그런 존재인데 이 뛰어나게 못 살고 있잖아요. 그 뛰어난 그런 부처님처럼 그런 능력들이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내면에 다 갖춰져 있는데 그런 내면에 이런 공덕들을 다 내가 다 발휘해서 이렇게 사라지기를 발언하는 그런 능력, 그런 것들에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홍서원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원이 발원이 김영의 삼보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원이니까 원을 이미 바란 다음에 다시 원을 바라고 원을 바란 다음에 또 원을 바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냥 한 번만 하기도 하는데요. 원이 발원이 김영삼 이거는 뭐 상관없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상관없어요. 어떻게든 무조건 삼보에 발언한 삼보에 귀의하다. 마지막으로 삼보에 귀의하잖아요. 이거 뭐예요? 어떻게 앞에서 얘기했던 걸 다 바탕을 만들어서 내가 부처가 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이 삼보에 귀의하면 이제 우리가 법회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상기부터 하잖아요.
상기부터 우리가 법회를 하잖아요. 사실은 지금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의 시작이다. 이럴 때 앞에 있는 것을 잘 하고 이렇게 이런 발언을 한 다음에 이제 진짜로 내가 삼기를 하는 거죠. 이제 기. 첫 번째 나무상주 시방불, 나무상주 시방법, 나무상주 시방승이에요. 부처님 무없는 나무는 기한다는 건 상주 항상 계시냐 시방이 항상 계신 온 우주에 어디든지 다 계신 시방 세계에 아니 계신 곳 없으신 곳 어느 곳이든 다 계신 그런 부처님. 이 방에도 지금 부처님 가득히 있잖아요. 이렇게 부처님 가득한 이런 부처님께 기의합니다. 그다음에 상주시방 당연히 부처님이 가득히 있기 때문에 이 법도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아니 계신 없는 곳 없는 것이 다 법문인 거예요. 어디 지옥 세계에 가도 거기 법문이 있고 다 법문이 있어요. 어느 곳에 가든 다 법문은 어디 딱 이 부처님의 법이 한정되어 가지고 절에만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전부 다 있는 거죠. 그리고 뭐 타종교인들이 산다고 해서 거기 법이 없는 거 아니고 종교하고는 상관없이 진리라고 하면 어디든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방법이죠. 어느 세계이든지 가득 어디든지 다 있는 이 법에 우리 기의한다. 그 다음에 시방승 모든 스님들께 기의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거를 보면 타에 대한 얘기들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밖에 있는 존재들 그런 게 아님을 얘기하는 거는 나홍 스님께서 이 삼보를 어떻게 뭐라고 얘기해 자신 삼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홍 선사 아시잖아요. 나홍 선사가 뭐랬냐 자신 삼보라고 얘기해서 내 마음의 삼보 이런 얘기를 썼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자신 불보, 자신 법보, 자신 승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바로 우리 안에 불보가 있고 법보가 있고 승보가 있는데 그럼 어떤 것이냐 했을 때 자신 불보는 뭐냐면 항상 분명하게 깨달아서 허명영묘하다는 건 다 비어있고 비어있다는 얘기는 빈 것을 밝은다는 게 뭐 그걸 티끌 하나 없이 맑은 걸 허명이라고 하죠. 허명 그다음에 영명 그러면서도 없는 게 아니라 신명스럽게 묘하게 뭔가가 자치는 없는데 이게 없는 게 아닌 그냥 아무것도 없이 비어 있는 게 아닌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천연 그 자체로서 거짓이 하나도 없이 그냥 청정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 내 마음속에 이제 그런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바로 불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신 법보라고 하면 우리가 탐내고 뭐 이런 건 탐해를 아주 떠나서 잡념이 생기지 않고 그냥 망념 이런 것도 생기지 않고 마음의 광명이 시방세계를 비추는 것. 마음의 광명들이 두루 환하게 뭐 두렵지 않게 비추고 있을 때 이런 작용 그런 것들의 요소들을 보면 이게 자신 법보다 이렇게 승보는 청정하고 더러움이 없고 한 생각도 생기지 않으며 과거와 미래가 끊어지고 홀로 드러나 당당한 것. 모든 것들이 과거라든가 현재라든가 미래 이런 것들 관계없이 지금 이 순간에 홀로 당당한 나의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 이걸 승보다 그래서 자심 승보 자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불법보 사보가 다 들어있다. 뭐 이렇게 나홍 스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봤던 천수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대부분 타력적인 것처럼 보이고 관세음보살님의 그런 공덕으로 보이고 그다음 부처님의 가피 이런 것들을 보여줬지만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이런 공덕 이런 능력들은 우리 마음속에 다 있다. 자기 마음속에 다 있는 나의 모습을 나의 능력들을 내가 알지 못하고 있었던 나의 신묘한 이런 공덕과 능력들을 천수경으로 다 표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못하고 살고 있다면 내가 나의 이런 능력들을 가리고 살고 있다면 이런 능력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 능력들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기 위해서 수행을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천수경을 영어도 아니고 중국어도 아니고 그래서 발음이 이렇게 뭐야 그런데 어쩌면 천수경의 내용 자체가 이게 우리가 누굴 바라고 가피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건 초보적인 단계인 거고 이런 모습 보면서 나의 모습들을 발견해가고 나의 그런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겠다
그리고 천주경을 우리가 낭송하면서 아 내가 이렇게 되지 나의 속에 이런 능력들이 있구나 내 속에 있는 능력들을 한번 대단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다 대단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런 능력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원래는.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공덕들이 이렇게 있구나 하는 것들을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천수경을 하시면 더욱더 천수경의 가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느끼고요. 오늘은 여기서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 오늘 이렇게 가져라 했는데 반야신경은 3시간으로 줄여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제 딱 3시간 남았어요. 3시간 동안 반야신경 할 수 있도록. 다음 시간에는 반야신경 가지고 만날게요.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